지금 저희가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장정의 숫자, 레위인의 숫자, 그리고 어떻게 행군할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행군하는 이야기는 10장에 시작 나오거든요.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행진할 것에 대한 것을 준비할 건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디 갈 때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는 어떤 일적인 것을 잘 갖추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 5장, 6장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5장에서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 잘못된 죄를 없애는 것을 이야기하고 부정한 것이나 죄를 없애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6장에서는 나실은 서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교회가 진행할 때 그 안에 부정한 것들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또한 적극적으로 서원을 하면서 주님께 드리면서 갈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5장,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가 행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 대표적인 것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로 4절에서는 부정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 5절에서 10절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물질적 손상을 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지, 그리고 11절에서 31절에서는 부부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또한 의심하는 일이 있을 경우 이걸 어떻게 없앨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절부터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할 때요, 제일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진은 거룩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결해야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진 밖으로 내어보내고 진이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께 나와야 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악성 피부병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출병 있는 사람들, 또 시신, 주검을 만진 사람들, 그래서 부정케 된 자는 다 진 밖으로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진 밖으로 내어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진은 정결해야 되었거든요.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야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은 진 밖으로 내어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군대로서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물질적인 대한 것이 5절부터 10절인데요. 먼저 5절부터 7절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예,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원래 주인에게 갚아주어라 하는 걸 보면은 남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입니다. 훔치면 갚아주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는 것이 레위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똑같은 규정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 사람들이 짓기 쉬운 죄거든요. 탐심을 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었거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는데요. 이건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항하여 하나님께 반역해서 짓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5분의 1을 원주인에게 갚아줍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경우들, 본 주인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다루고 또 이 죄는 여호와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이제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걸 깨닫고 원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는데 원 주인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죗값을 받을 만한 친족, 고엘이라고 하죠.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이것을 갚아줘야 되는데 친족도 없을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범하는 죄이지만 이건 하나님께 짓는 죄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데 안 되면 제사장에게 갚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해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속죄할 속죄의 수양 위에 돌릴 것이라 해서 수양으로 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죄는 남의 물건을 훔쳤다 하더라도 훔친 거 5분의 1 더해서 갚아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양으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무엇이든지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사장에게 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거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남의 물건을 탐내고 훔쳤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훔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예로 가는데요. 의심의 소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면 생진할 때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 하나는 부부 사이의 음행에 관한 것, 또한 의심이 생기는 경우 이걸 다룹니다. 어떤 여인이 음행하여서 남편에게 죄를 지은 경우 혹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남편이 의심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증거도 없고 현장에서 발각되지도 않고 그런데 의심이 생기는 경우 또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아내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문제들을 지금 다룹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예, 지금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때 보르가루 10분의 2, 에바 10분의 1입니다. 한 에바가 20리터니까요. 2리터쯤 됩니다. 2리터면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2리터 정도의 가루를 가지고 가는데 이건 의심의 소재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라 했습니다. 의심에 문제가 있는데 이 의심 혹은 질투심을 해결하는 소재이고요. 또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이 소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보통 때의 소재와 달리 기름도 붓지 않고 유향도 두지 않은 채 가져갑니다. 이 생각나게 하는 소재, 곧 의심의 소재는 여인이 자기 손에 들고 있습니다. 두 손에 딱 들고 있고요. 이제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앞에 세우게 한 다음에 토기에 이제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쥐해서 이제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제사장이 자기 손에 듭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여인도 하나님 앞에 서되 머리를 풀게 했거든요. 머리를 풀 때는 이제 애국하거나 죽음의 현실을 보면서 애국하는 건데요. 이 굉장히 엄숙한 장면입니다. 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해서 고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하게 하는 소재, 의심의 소재를 여인은 들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요.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붙게 하고 내 널쩍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예, 여인에게 맹세시키는데요.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과 동침한 일이 없으면 이 물을 마셔도 아무런 해독이 없을 것이다. 먼저 그걸 이야기를 하고요. 죄 짓지 않은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죄를 지었다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 배에 넓적다리 하는 것으로 여인의 자궁이나 생식 기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맹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계속 순서는 이어집니다. 23절에서 26절이요.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지금 여호와 앞에서 그 여인이 섰고요. 제사장이 저주의 맹세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두루마리에 쓴 다음에 그 글자를 저주가 되게 하는 그 물,
거기에 빱니다. 그럼 저주의 내용이 이제 그 물에 같이 섞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될 텐데, 하기 전에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 소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이제 여인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아주 이 단계해서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단정하게 규명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에 대해서 27절로 31절입니다.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멸족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예. 죄를 범했을 경우 여인의 몸에 징표가 나타나고요. 그 여인은 백성 중에서 저주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몸에도 그렇고요. 백성 중에서도 드러나서 죽은 사람과 거의 같게 되고 아이도 낳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죄가 없으면 그는 정결하다고 선언되고 자녀를 낳게 될 겁니다. 의처증이라는 것은 이건 병인데요. 이 고칠 몇 마디 설득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런 엄숙한 예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약하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거하실 때 거기에는 부정한 것이 없어지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없어지고 또 음행이 없고 부부의 관계가 신뢰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행진할 때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죄가 없고 신뢰가 있는 그런 사회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맥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유출병이 있거나 그 한 나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만지셨죠. 부정 환자인데 그들을 만져서 정결케 해 주시고 삭개오 같이 든 사람도 찾아가 주셨거든요. 그래서 삭개오가 남의 것 토색한 거 있으면 갚고 5분의 1 더해서 갚고 그 어떤 경우는 4배 갚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거하실 때 도적질하는 사람이 바뀌고요. 가늠한 사람들도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대로 나오게 해 주십니다. 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시작하셨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장막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속된 것, 가증한 것, 음행이 없는 나라를 주님께서 완성시켜 가실 겁니다. 옛적 구약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부정한 것이나 훔치는 것이나 음행한 일이 없는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시작하셨고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신약의 교회는 아주 이 바탕 위에서 전진합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조금이라도 제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도와주는 일을 했거든요. 탐심이 없는 사회를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십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4장 24절에서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28절, 4장 28절,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도적질 하는 건 약간 스릴도 있거든요.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이걸 이루면 이 지적인 희열감도 약간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도적질도 잘하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주님께서 만드신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계속 내려가면은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내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탐심하는 것 남의 물건을 탐내서 훔치는 거 이러한 사람은 우상 숭배자고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민수기 5장에 있던 이 모습이 구약교회의 모습이 신약교회에서도 그대로 주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에 익숙하고 자기의 소유한 것에서 자기의 생명의 의미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을 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은밀한 쾌락을 즐기기도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어 주셨고 음행이나 훔치는 것이나 탐내는 것이 없는 부정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사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때 저희도 그 나라에 참여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나라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저희들이 맛보고 소망하고 그 나라 안에서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